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제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성서 구절에 따라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주 만물이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저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느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놨는가.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원자재예요. 원자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신을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말씀은 치유의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삶 안에 녹여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사제들이 바치는 성무일도의 찬미가 중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저는 창문을 열고 동쪽 하늘을 보고 해맞이를 하면서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찬미가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동력 하늘의 여명을 뚫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비추는 그 빛을 보면서 태양빛을 보면서 하느님 만든 빛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으로 세상에 왔었기에 우리의 어둠을 오늘 하루 새 날을 맞이해서 선물로 주시니까 이 날이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고 이 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해맞이를 하면서 빛맞이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길을 비추는 당신의 길을 찾아가는 날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아침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동력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니 주님께 아침 기도 바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혀 삼갔도록 보살피시어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못나고 우둔한 밤 몰아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두운 밤이 찾아 들어도 용감히 속세 유혹 끊어버리고 주님께 찬미 영광 바쳐드리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말이죠, 우리 독일에서 성서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독일 말로 시스 임 레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삶 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리, 집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여튼 그 삶 자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래서 내가 이 책에도 써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스템 레벨, 내 삶 자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거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내가 성화되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또 우리 집이, 내가 집 축석할 때 써놓은 시인데요,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화돼요. 가족이 복음화돼요. 가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미사를 끝나고 저녁 시간 기도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오늘 경청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미사의 의미와 미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미사 때 받은 은총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삶 자리가, 첫째 자리가 가정이라는 자리가, 우리 집이 축성된 집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자리의 첫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축성할 때 그냥 집이 아니라 사람이 여관처럼 머물다가 자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위트 홈이 되도록, 그러니까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달콤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기도로 기도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은총의 보금자리.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주님 은총의 복음이 말씀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꽃이 피어나 향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은총의 향이 피어나는 스위트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깃든 은총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보금자리는 굿뉴스, 이렇게 바이블 말씀을 이야기하는, 수호천사들을 머물게 하시어 어둠의 세력과 악을 막는 수문장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지피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졸작의 시를 읊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도 그 신비의 계시를 인간의 말로 인간에게 전해주거든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느님이 답답하셨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돼서 사람 말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톨릭 대학의 초창기에 성서학 교수였던 선종환 신부님이 그 개신교 목사들, 무리칸 목사하고 개신교 목사들하고 신부님들하고 그 성서를 공동 번역을 했거든요. 그 공동 번역을 하고 나서 선종환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한국말로 한국인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종환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동 번역을 참석한 분들이 비석에다가 하느님도 비로소 한국의 말로 한국인에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비블에 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의 구조와 그 속성을 알아들어야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그 언어의 집이에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마알 그러면 마음의 알맹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소리로 나와서 상대에게 전달될 때 말이 되거든요. 마알이라고 하는 마음의 알맹이, 진짜를 말해야 해요. 근데 거짓을 말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마음의 알맹이 진짜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 거짓은 그건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쓰고 일생 동안 써온 말을 세탁을 하듯이 좀 세탁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언어의 세례를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 그릇인 우리 언어의 집인 우리 마음 안에가 깨끗해져야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사와 모든 성사의 전례까지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하거든요.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이 살아 풍부한 생명력으로 내 삶 안에 살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2장 13절에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 게 내 안에서. 그래야 그것이 내 생각과 말로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요. 참 답답한 우리 가톨릭 신자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디지? 마르코복음 3장 38절에 보면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을 부끄럽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부끄럽게 그를 모른 채 한다고요. 나를 모르니까 나도 그를 모른 채 하고 그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천사를 걸어올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고 젖혀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인데 에레미야 성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알도록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내가 몇 번을 계속 내가 강의하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토니오 성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배추를 사오면 소금물에 절여 넣어야 뻣뻣한기가 없고 숨이 죽는다고 그래. 숨이 그리고 물이 그 소금물에 의해서 산투 작용을 해서 그 소금물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이 생긴 곳에 온갖 양념이 들어가서 숙성되고 해서 감칠맛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들어서 헛물, 거짓과 허영과 이 교만과 죄에 찌든 우리 자신을 절여 넣으면 그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비로소 내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가서 너 안에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과 주님과 함께 내가 머물러 사는데 어떤 악의 세력이 나를 침범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안에 여러분을 절여 넣듯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절여 넣어야 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내 삶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7월 29일이 오늘이 마르타 마리아 또 라자로 축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핵심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마르타는 뭐 예수님을 나가서 영접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해 가지고 예수님께 투정까지 부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데리고 놓어요. 마리아를 좀 와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하죠. 그러고 예수님께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죠? 마리아야, 너는 너 많은 일에 몰두하구나. 마리아는 꼭 좋은 몫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장만하고 분산을 떨고 저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음식은 언젠가는 그걸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의 음식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와서. 그러니까 그 좋은 몫을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몰두해 버려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죽어버리면 끝나죠. 그러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행하면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밥벌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밥벌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밥벌이도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하느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공손히 받아들여. 겸손하게 정말. 그 말씀은 어쩌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거요.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하느님 말씀 안에 우리를 절여 넣어서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거를 벌써 살아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도 되어야 이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나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는 그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저는 성경 말씀으로 증명. 우리가 신앙생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로 짓거리고 살았냐?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의롭게도 되고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가 말이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짓거리야 헛말을 하고 남을 뒷담화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느님 앞에 애순 심판대에 가서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심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은 오른쪽으로 가고 죄인은 좌편으로 가라는 거.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다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3장 37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나무라는 건 내 인격과 내 존재가 나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라는 내 인격은 어떻게 해서 대변되냐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인격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말을 할 때 남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성장에 도움이 주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나무인가, 별 볼 일 없는 열매를 구원의 열매도 은총의 열매도 또 사랑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크리스찬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들여서.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말씀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요새 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면 여자들 천지요.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맨날 남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 이야기, 돈 벌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예쁘게 화장할까 뭐 그런 이야기. 살림살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야.
선한 사람은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에서 악한 걸.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다 수집해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말이 바로 말이 언어의 집이고 언어의 그릇이에요. 집이 튼실해야 하고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짓거린 말이 심판받지 않게 정화되어 용서받으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믿고 삶으로 빚어내어 삶으로 증명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말을 하고 언어로 소통이 돼서 그 언어가 그 문학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을 하지만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 언어가 아니고 어떤 그 문학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언어도 아니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형성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는 문화와 문명과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언어에 대해서 소통하고 언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식을 따서 지혜를 쌓고 그래서 발명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늘까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어가 세계 최고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잘 되고 언어 소통이 잘 되면 그 문화가 꽃피어나고 그 문명까지도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서 우뚝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하라고 그러는 목도 아프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평생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모집해 오는 것을 한 권의 최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게 펴냈는데 주님 따라 사는 길, 복음 따라 사는 길, 이거를 아주 싸게 책정을 했어요. 12,000원에 했는데 우리 유튜버를 보고 있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보내야 하니까 뭡니까?送료도 있고 포장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게 8,000원에 준다는 거예요. 8,000원이면 요새 짜장면 한 값이 얼마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고 한 줄 두 줄 조금씩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들이고 신앙에 맞들이고 그리스도께 맞들여 갔도록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맞들이고 길들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전화번호하고 그 계좌 구조를 적일 테니까 자기가 유튜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문해 주시면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주시면 보내드리겠어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는 이게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도요 80명 100명이 봐도 지금
10몇 명인가 17명인가 밖에 안 눌러줬어요. 아니 간단하잖아. 이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것을 하트 한번 누르라 그 말이요. 그건 돈 들고도 안 들고 노력도 안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100명의 시청자들이 있고 좋아요나 댓글이 많은 저게는 그 유튜버 본사에서 그 광고를 띄어서요. 나는 종교에서 성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줘요. 그 대신 광고를 띄어야 이 본전을 찾죠. 이게 그 광고를 못 띄우니까 100명 이상 되어야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게 본사에서 광고 수입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올려주고 노력해 주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이러다 이제 못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와, 우리 전주교 신자들이 이렇게도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함으로써 발전이 있고 감사함으로써 그 행복하고 완성이 있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산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요, 그 댓글도 좀 달아주고 저게도 달아주고 책도 주문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맛들이는 때에도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본당도 없잖아요. 은퇴해서 저기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복설 여름에 아마 여름이 9월까지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니까 몸조심하고 여러분의 수호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그 말씀에 우리를 그 절여 넣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초등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이게 복잡해요. 내가 가서 꺼야 하고